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15년 전에 에스겔 27장 4절은 한국에서 저와 아내가 받은 말씀입니다. 내 땅이여 바다 가운데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호주로 가기 위하여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한국에서 IELTS라는 영어 시험을 14번 응시했습니다. 계속 영어를 공부했지만 호주 이민성에서 원하는 점수 IELTS 6.0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당시 저와 아내는 호주로 이민 가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하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매일 새벽 3시 반까지 1년 정도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지만 IELTS 이치밴드 6.0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호주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저의 믿음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응답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고백한 문장이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 그렇다면 호주 이민을 결정한 후 저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믿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주 이민성이 요구하는 영어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기도는 점점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짧았습니다. 저는 문장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2개의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호주에 갈 수 있습니까? Go Australia. 하나님, 제가 영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Go Australia. 하나님, 저는 언제 호주에 갈 수 있습니까? Go Australia. 하나님, 왜 제가 호주에 가야 합니까? Go Australia.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Go Australia. 가라 호주로. 제가 영어 시험에 14번 응시했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14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당연히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14번째 기도는 당연히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2번의 기도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실망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저에 대한 실망은 나는 왜 영어를 잘 못할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하나님 왜 저에게 호주로 가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영어라는 장애물을 주셔서 왜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게 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실망감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 44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저는 호주 이민성에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이민성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만 45세
만 45세 이전까지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 이민을 추진할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 반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어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흔들리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영어 시험 성적이 저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영이, 사탄이 저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영어 시험 성적이 저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장 5절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버텼습니다. 결국 저는 14번째 영어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었고 드디어 영어 성적을 호주 이민성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고백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제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는 또 다른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의미는 언제 제가 호주에 갑니까? 프레젠트, 지금 당장입니다. 하나님의 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시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어 시험을 통하여 하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의미는 언제 저를 호주에 보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일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였습니다. 1년 반 후의 미래였습니다. 인간은 현재를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현재 시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렌트비를 페이할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고달프고 외롭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뒤에 당신은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집에 스테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 10년 뒤에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지금 당장 누리세요. 현재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미래의 기쁨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I am happy 라고 했다면 지금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불행한데 미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I am happy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마치 현재인 것처럼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 오스트레일리아를 현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저를 호주로 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간격, 갭이 있었습니다. 이 간격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시간은 25년 후입니다. 하나님은 25년 후를 마치 곧 실현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헷갈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마치 현재인 것처럼 계시할 때마다 인간은 현재 상황을 점검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기에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때 가지게 되었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100세 때 가졌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마치 현재인 것처럼 계시할 때 또는 현재가 아니지만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처럼 계시할 때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업그레이드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의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약 2000년 전 과거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둘째,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현재, 프레젠트,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이 먼 훗날 미래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그리스도인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이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단어는 시편 118장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발음합니다. 자, 두 개의 단어입니다. 호시아, 단어 호시아, 그리고 단어 나. 그래서 호시아나. 자, 호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단어 나는 지금 당장
그래서 save now.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서 군중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팜 브랜치, 종려나무 가지. 이 나무 가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없는 나무 가지입니다.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준비해서 가져온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시기는 6월절입니다. 파스오버. 종려나무 가지는 6월절에 가져오면 안 되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사용되는 나무가지입니다. 초막절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된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는 곱게 펴 있고 잎이 항상 위를 향하고 있어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symbolizes righteousness,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한 군중은 누구입니까? 자신들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save now.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한 사람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종려나무를 준비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이고 한쪽은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호산나, save now. 이 믿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이고 즉각적인 구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또는 군사적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성경적 증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선택한 것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로마의 통치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더 깊고 영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기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평화의 왕으로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당연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진 그리고 호산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현재이고 현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중들의 관심은 지금 당장 경험하는
고통의 해결이지만 주님의 관심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현재이고 현실이고 영원한 삶은 미래이며 소망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6월절에 가져오면 안 되는 나무이지만 군중이 가져왔다는 것은 장막을 치고 사는 비참한 삶을 끝내고 싶은 강력한 의지입니다. 분명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디오 빌라도가 주관하는 세상의 법정으로 인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요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은 바로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마치 현재인 것처럼 인간에게 계시했지만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왕국이 자신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즉시 도래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깊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결과가 내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미래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마치 오늘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기도가 응답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신음에 침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망과 절망감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많은 군중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즉시 돌변합니다. 돌변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군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음은 과거와 현재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미래의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모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래의 일과 더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확신했어요. 아브라함의 시선이 미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어야 하는 현재가 아니라 아들 이삭이 숨쉬고 살아있는 미래를 본 것입니다. 이삭의 미래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 이삭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것은 종교입니다. 인신 공양, human sacrifice, 살아있는 사람을 의식을 통해서 제물로 바치는
바치는 것, 맹목적인 종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의 미래를 본 후에 이삭을 죽이는 것은 신앙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시선이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졌습니까?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맹목적인 순종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최초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미래를 자꾸 현재로 가져와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현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 속에서 물리적으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며 한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시간의 바깥에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시작과 현재와 끝을 동시에 보십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고정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것에 고정되었을 때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역경과 고난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시선을 현재에 고정시킨 군중들이 호산나, Save Now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옮겼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특별한 초대를 받습니다. 왜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로 향했는지를 가슴속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번 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에 주님께 꼭 질문하셔야 합니다.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호산나, Save Now 이 믿음에 반응하셨다면 십자가로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순절 기간에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